여기서 말씀하는 그들이란 여인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희고 긴 겉옷을 입은 한 젊은 사람으로 표현되는 천사가 여인들에게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갈릴리에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말을, 요청을 들은 이 여인들은 8절 그 앞부분에 보면 도망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낯선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도망쳤다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다 도망쳤어요. 그럼에도 희망을 주었던 것이 사실은 여인들이에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는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켜보았고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것을 지켜보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아직은 직접 목격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왔던 사람들이 이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고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사명을 줬어요.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리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명을 여인들에게 줬는데 이 여인들이 그 사명을 받고 도망쳤습니다. 그 이유는 무서움과 공포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두려움 또는 공포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내용이에요. 부활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침묵할 것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했고 부활 후에는 널리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침묵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여인들의 침묵은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여인들을 침묵하게 만든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린 예상치 못한 상황이거나 무덤 안에서 만난 낯선 존재이거나 부활의 소식 자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활이 마지막 날에 한 개인이 아니라 의로운 순교자와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자신들은 남아있고 죽은 자도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낯선 상황이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처음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3일이나 지났는데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낯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한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입니다만 나사로가 죽었고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난다고까지 했던 그 일 가운데 분명하게 시신을 동여맨 채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것을 사람들이 보고 놀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사명을 잊어버릴 만큼 두 가지를 요청했는데 그것을 뒤로 한 채 도망칠 만큼 상당히 무서웠고 두려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망쳤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제자들에게 보였던 그런 모습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에게서 희망을 찾고, 그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쳤지만 이 여인들은 이라고 기대할 만한 상황인데,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 여인들마저도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자 합니까? 이 여인들마저도 도망쳤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을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가장 마지막까지 따랐던 여인들조차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소식을 전할 때 믿지 않던 사람들의 반응은 뻔한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능력 또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어느 정도까지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이 여인들조차도,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여인들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천사를 통해서 또는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점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이 마지막인데, 그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마지막 11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여인이 자신이 받은 요청 또는 사명을 실행하지 못하고 도망쳤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이 강조하는 것은 결국 제자들이 다시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들이 전한 소식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마가복음은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두려움 때문인지 또는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예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실제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달되는 이 일은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씨를 뿌리게 하신 것은, 복음을 뿌리게 하신 것은, 전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받은 사명이긴 분명합니다만,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 씨앗에, 뿌린 씨앗에 열매를 맺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것 또한 성령께서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두려움 때문에 도망쳤다라고 하는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기가, 깨닫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마가복음에 의하면 3번에 걸쳐서 나타내 보이셨고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